미래를 가리켜서 불안에 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함께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 염려, 두려움, 불안은 더욱 심화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왜 두렵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인간의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에는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죽음 이후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궁극적인 종말, 궁극적인 미래인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갈 때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좀 안 돼도 실패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깁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갔지만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골리앗도 쓰러뜨린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도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지만 그 영적 싸움의 배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으시고 아무리 내 인생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성경에서도 담대하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만 알고 겁이 나서 방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던 그들이 오히려 방문을 열고 걷어차고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대고 자신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달라지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모였던 이들이 120명이었습니다. 이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경도 그 사도들의 간구, 기도,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두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절대 위기 앞에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처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삶이 평탄하든 순경이든 고통이든 역경이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고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진뱅이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날도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그날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게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음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즐거워하면서 성전으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어찌 된 일이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십니까?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성하게 일어서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일을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사탄은 안진뱅이를 40년 만에 일어나게 하고 걷고 뛰고 찬양하게 도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옥에 가둡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도의 능력이 임한 날 베드로는 다시 붙잡힙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7절 이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라, 전도하지도 말라, 복음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 기도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사단의 협박 앞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지만 그 역경보다 더 큰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라고 외쳤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들의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 기도했을까요? 저들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이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도 낫도록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우 핍박이나 면하게 해달라고, 다시는 옥에 갇히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다시는 힘든 일이 없게 해달라고, 시험이 다시는 없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역경보다 더 큰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들의 이 기도에 무엇을 느낍니까? 첫째로 이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저들의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것을 믿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실 것이 결론이야. 결말은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야, 그렇게 결론이 날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결국 승리합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결국 모든 역경을 이겨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합니다.
권능을 받게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누가 봐도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에 꼭 성공하시고 깨어 기도하셔서 기도에 성공하셔야 할 이유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갇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와 초월적인 축복을 경험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였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진동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이 그곳에 임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담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충만하여 증거하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여도 세상의 악한 영은 성도를 겁주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 마음을 휘두릅니다. 염려하게 하고 근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사자굴 앞에 있었던 다니엘처럼, 풀무불 앞에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처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 믿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말 못할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육신 생활에 지쳐서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간도 여러분 삶에 역경이 있었지만 역경보다 더 큰 기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반드시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